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 부활 후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는 가시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안 가고 싶으셨겠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다 보고 있었고요. 십자가 높이 달려서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도 못하고 그냥 옛날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 저주. 우리가 누구를 저주를 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7명이 모여서 고기를 잡고 밤새 헛땅치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비큐 피쉬 앤 칩스가 아니고 피쉬 앤 브레드를 우리 예수님께서 장만하셔서 제자들에게 브렉퍼스트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초반 브렉퍼스트를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truly love me? 한글 성경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 보면 truly, 진짜로 나를 사랑해?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 주님, 그렇습니다. I love you truly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약간 둘러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 요나 사이몬, 네가 나를 truly 사랑하느냐? Yes, Lord.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답을 덧붙이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까 걱정이 불쑥 일어났습니다. 내 사랑이 진짜인가? 뭔가 나는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이 뭔가 결함을 발견하신 건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다 알지 않습니까? 근심하며 겨우 답변을 하니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예수님의 3번 질문과 베드로의 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인간과는 많이 다릅니다.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후로 자기 인생 경험이 잔뜩 배어있는 베드로 편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마음의 시험과 낙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겪은 그대로 멀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전부 다 뒤로 두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 떠났을지라도,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 닥쳤을지라도 그것 잠깐이더라. 잠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근심 때문에 억눌려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뇌를 해도 잠깐이더라. 잠깐이더라. 왜냐? 예수님이 선택했던 사람을 찾아오시더라. 나는 멀리 떠났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더라. 예수님 손 내미시고 사랑하는가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주시니 그 잠깐이더라. 예수님이 손 내미시니 크게 기쁨이 몰려오더라. 우리를 돕기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 너희가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고 시험 때문에 걱정하지만은 잠깐이다 하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택한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십시오. 버리나. 두 번째,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천사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베드로가 경험이 배어있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고난 받지만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근심 중에 무릎 꿇고 실패했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더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찾으시고 소명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절절히 경험했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도 통곡하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연약한 비굴한 자리에 떨어졌지만은 다시 소명을 주시더라. 아무리 연약하고 인간이 볼 때는 저 쓰겠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붙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날 때부터 탁월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게으르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어떨 때는 범죄의 소굴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 자를 붙드시고 영한 자를 쓰신다. 종종 주의 종들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 타다 남은 막대기만도 못하다, 나는 벌레와 같다, 나는 지렁이와 같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타다가 반은 그을려진 나무 막대기를 누가 어디에 쓰겠어요? 집을 짓는 데 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는 이만큼밖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비굴하고 아무리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사용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이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죠.
그가 좋아하는 음식, 그가 좋아하는 기호, 모든 것에 관심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언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는데 사실은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누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너를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요나의 아들 요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가 피터 사이몬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 너가 복이 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그랬죠.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말은 보통은요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종훈 형제, 강훈 형제 이름 부를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종훈, 이강훈 이렇게 이름을 정상적으로 서네임까지 부르면 그래서 아주 오피셜하고 포멀한 그런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이우연 할 때는 우연아 할 때하고 다르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주 심각한 포멀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혹은 these things 이것들보다 그랬습니다. 이것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구물, 배, 너의 플랜, 너의 친구 나를 버리고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3번을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도 돌아볼 수도 여기 feed my lamb이라고 그랬는데 feed라고 나오고 take care of라고 말도 나옵니다. 먹이든지 말씀을 먹이든지 신방하고 상담을 하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사랑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 겉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열매 맺지 못한 무익한 일들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 주인이라고요? No. 여러분이 주인이라고요? No.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주인이라고요? No.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 모양을 보십시오. 유리창은 깨졌다가 겨우 갈아놓은 1년에 돼서 갈아놓나? 저기는 테이프를 붙여놨지 않나? 저기 벽은 그냥 문을 내리지 않나? 화장실은 사용도 못하도록 그냥 돼 있지 않나? 건물 자체를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귀 사탄이 해하려고 달려들 때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와서 떡만 얻어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빵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현재 당신의 말은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도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최종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물론 베드로의 경우에는 회복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죠. 기회가 다시 주어졌죠.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 그때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인사말에 고린도전서 16장 말미에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 고백도 헛것이고 은혜도 떨어지고 축복도 멈춥니다. 참된 회심의 증거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들을 타이핑을 하면서 몇 번이고 읽어볼 때마다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내 이름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가 나를 truly love me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3번씩 질문하는 것. 여러분 주의 산만하게 가지지 마시고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름을 넣고 답을 하십시오. 지금은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세요. 가셔서 펼쳐놓으세요. 마주치세요. 이 질문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느냐 아니면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 답에 모든 것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요한처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늘의 사랑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어도 진정으로 사랑한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훼손되고 묽어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지금부터 새롭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